창세기 4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길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하심,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야곱 아들들의 인생에 있어서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이제 드디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죠. 그리고 형들과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6절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 이 소식이 이제 바로의 궁까지 들리죠.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이 같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부각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덕분에 온 세상이 기근의 고통을 당할 때 지금 애굽은 무사하잖아요. 양식이 많고 온 나라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올 정도로 애굽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마 바로 왕이나 또 신하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을 구한 영웅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와 그 신하들까지 그것이 자기들 기쁨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가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요셉에게 바로가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와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가지고 아예 애굽으로 내려와라. 내게 오면은 애굽의 좋은 땅을 내가 줄 것이고 기름진 것을 먹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말대로 이제 많은 물품을 형들에게 주죠. 23절에 보시면은 야곱에게도 순나기 10필에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게 하고 또 암나기 10필에는 야곱에게 줄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서 보냅니다. 이러한 그 바로의 호의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오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애굽에 올 때에는 단지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베냐민과 또 홀로 잡혀있던 시몬까지 구해서 무사히 돌아가는 것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애굽에 온 목적은 달성됐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펼쳐진 애굽의 현실은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 때문에 바로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많은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에게 이런 호의를 받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냐 묻는다면 당연히 요셉 덕분이죠.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따져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이 죽여도 사실 뭐 할 말이 없고 행한 일이 있으니까 또 요셉에게 종이 되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으면서 하나님이 야곱 가문의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로 인해서 형들의 그 죄를, 자기를 버려버린 죄를 전혀 추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버려버린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큰 호의를 지금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잘해줘가지고 호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버려버린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에게 호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그 겪은 일을 한번 간증을 해봐라, 이리 시킨다면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호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호의를 요셉 덕분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마 참된 간증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따져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주라,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 애굽의 주가 되어 있는 그 요셉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따라서 우리 역시도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인간으로서 예수께 잘한 사람 아무도 없죠. 제자들 역시도 물론이고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 홀로 버려둔 채 나 살겠다고 도망을 쳐버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았고,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들이고, 또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줄 풍습이 있어가지고 빌라도와 예수냐 바라바냐 물었을 때에도 바라바를 택하고, 그게 그때 그 사람들의 이제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대한 전부였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버려버린, 자기를 배척을 하고 자기를 뒤로 하고 배반한 그런 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그들 허물을 다 덮으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받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됩디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게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 불구하고, 이 말이 바로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호의를 베푼 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란 것입니다. 어떻게 호의를 받게 되었느냐. 만약 요셉이 없다면요, 바로가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아는 사이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그 복이라고 하는 거, 그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공로와 무관하게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호의를 받고 쌓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복이라고 보단 말이죠. 그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요셉으로 인해 받아 누렸다, 그걸 복으로 알아먹어야 되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공로가 자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을게, 이것이 아니고 아예 나에게는 뭔가 공로라고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는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호의가 베풀어집니다. 늘 그런 시각에서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공로는커녕 날마다 죄 가운데 있고, 솔직히 우리 예수님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보다도, 또 피 흘리고 다가온 그 예수님보다도 돈 들고 내게 찾아오는 그 예수, 나를 부자 되게 해준 그 예수를 더 원하고 더 좋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심성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부자로 건강하게 염려 걱정 잘 먹고 잘 살다가 살 만큼 살다가 천국 가는 거. 늘 그런 어떤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별 흥미가 없는 거,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느냐, 어떤 호의가 베풀어졌는가, 이걸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아니하면 그건 신자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심을 세상 말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관심을 둡시다,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예수께만 관심을 두자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몸에 관심을 둡니다. 내 몸에. 내 몸이 아닌 걸 벗어나가지고 다른 거에 관심을 안 둡니다. 우리가 천국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좋다고 말하면서도 천국보다 이 세상에 더 관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어떤 죄악의 본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 몸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내 몸으로 안 살아. 근데 이 세상은 지금 내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천국이 아니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으면 입고 살아가는 것도 세상이에요.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 자연히 관심은 천국보다도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천국에 관심을 둬야지 왜 이 땅에 관심을 둡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맞다, 천국에 관심을 둬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속마음을 내 뜻대로 통제를 못합니다. 바울도 못했는데요.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 관심을 두세요. 말해봐야 헛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께 관심을 두지를 못하고 세상의 모든 내 뜻과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다. 좀 이것만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그 방향으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런 나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나는 예수께 관심 두지 않고 이 세상 일, 내 몸의 일에만 관심 두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간섭하신다더라.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이 진심으로 나와줘야 돼요. 우리 신앙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일은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시작했고 하나님 이루세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세워져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뭐냐? 늘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 이룬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냥 뭐 굿이나 뭐 떡이나 먹으면 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되어진 일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행함 높이는 겁니다. 높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그런 사람을 부른 바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그 잘된 영화, 이걸 보면서 정말 좋습니다, 박수치고 기뻐하고 소리칠 그런 역할자로 나와 있는 게 신자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 요셉 인생과 그 요셉 형들의 인생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들 인생이 그들 생각대로, 그들 계획, 그들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면서 자기가 총리 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냥 종의 신세로 살아갈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합니다. 이걸 요셉 한 개인의 성공으로 보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떤 성공한 인물로 세우시려면은 굳이 애국으로까지 팔리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영웅되게 하면 됩니다. 요셉이 초점이라면.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야곱 가문의 생명의 구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 행하신 거예요. 요셉에게. 요셉의 형들 요셉을 팔면서 그게 요셉의 끝이야 이제. 그래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바로의 호의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내려와 거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모든 인생은 인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뜻하지 못한 데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 우리가 60을 살고 70을 살아도 인생 결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결국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마침도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분명한 사실은 생명 안에 속한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 사실 그것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시작과 그 마지막 마침이 하나님 뜻이라면 결국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로 끝날 거야. 그거 붙들고 된 것 아닙니까? 딴 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설령 지금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한다 해도 어떤 실망과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좀 요셉이 이상한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은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귀에게 물품과 양식을 바리바리 실어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요. 자, 형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왜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지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건 요셉이 보기에 생각하기에 형들이 돌아가는 와중에 길에서 다툴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다툴 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은요, 그 세번역에 보면은 서로 탓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탓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다투지 말라는 것보다도 서로 탓하지 마세요. 이 말이 본문 이야기 더 나을 거예요. 탓하지 말라는 것이. 자, 그러면은 형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서로 다툼이 있게 될, 서로 탓하게 될 요소가 뭐겠습니까? 바로에게 받은 물품을 가지고 서로 내가 더 많이 가질래. 그렇게 다투는 거. 이걸 요셉이 염려했겠습니까? 뭐 물품을 서로 많이 가지겠다고 다툰다. 이것도 뭐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는데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 자, 이리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를 통해서 큰 호의를 받기 위해서 많은 걸 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애굽을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형편, 그런 입장에서 요셉에게 한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이 들 거예요. 죄책감이 들면서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요셉 미워하고 형들을 막 때리고 종삼고 오면은 죄책감보다도 오히려 또 막 그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잘해줘 버리니까 전혀 그 죄를 안 물으니까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때 왜 그랬지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될 건데 이런 생각 후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대개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그 말입니다. 죄책감이 들고 후회가 될 때에 그때 나온 현상은 서로를 탓하는 겁니다. 서로를. 자, 요셉을 상인에게 팔 때 그때 상황을 다시 보십시다. 그 창세기 37장 20절에 가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는 상황입니다. 37장 20절 보시면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요셉 형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뒤에 루벤이 반대를 합니다. 21절 보시면은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요, 요셉을 구출해서 돌려보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이려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서 루벤은 책임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루벤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26절 보시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게 유다의 말입니다. 유다는 자, 요셉이 우리 동생이고 혈육이 아니냐, 죽이지 말고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그냥 팔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말대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뒤 29절 보면은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는 걸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는 어디로 갈고 슬퍼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팔게 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루벤은 요셉을 구출해서 돌려보내려고 했고 유다는 죽이지 말자 했습니다. 그때는 결국은 요셉이 죽임을 면하고 애굽에 팔리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일에서 누가 할 말이 많겠습니까? 루벤과 유다죠. 할 말이 많게 돼. 루벤은 봐라, 내가 돌려보내자겠잖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루벤 입장에서 다 형제들을 탓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지 말자겠잖아. 유다는 또 봐라, 그때 내 말 듣고 안 죽이 얼마나 잘했나,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죠. 자기 때문에 요셉이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가는 길에서 이런 다툼, 서로 탓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아마 요셉이 이런 다툼을 예상을 하고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실 서로를 탓하는 거, 난 안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게 우리 주특기 아닙니까? 사람은 늘 자기의 정당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게 선악과 먹었을 때 보이는 인간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래, 나 때문에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여기에 익숙한 게 우리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늘 나는 어떤 죄 가운데에서 나만큼은 아니라고 싶은 거,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 요셉이 다투지 말라고 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의 잘잘못 따져가지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가를 가려내야 될, 그게 그 야곱 아들들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당신들의 길은요, 당신들의 길은 서로 잘잘못 따져가지고 누가를 잘못했는가, 이걸 가려낼 그런 길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죄를 묻고 그 죄에 벌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요셉의 세계예요. 당신을 죄를 안 묻습니다. 그게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남으로 주어진 새로운 현실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죄를 따져 묻죠. 죄에 따라 징계 벌을 내리죠. 그게 세상 법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만나 이루어진 요셉의 세계에서는 죄를 안 묻겠습니다. 그냥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그게 세계니까 그 길에서는 서로 탓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서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당신들이 나를 만남으로 주어진 세계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와 어떤 허물을 덮고 가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이고, 그게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남으로 주어진 새로운 현실이었다. 그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그런 현실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서로 잘못을 따져 물으면서 누가 더 잘못이 있고 난 잘못이 없고 이런 그 드러낼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계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세계가요, 죄를 묻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들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난 옳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잘못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내 실상 모두가 죄 가운데 있어요. 조금 더 큰 죄, 작은 죄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돌려보내려고 했고,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랬다고 해서 이들 다른 형제보다 더 죄가 적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은 건 아니에요. 르우벤이 요셉을 구출하려고 했지만은 르우벤에도 요셉을 미워하는 시기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일한 똑같은 모습이에요. 유다도 요셉이 동생이고 형제이니까 죽이지 말자, 팔자 이렇게 했지만은 동생이고 형제란 팔지도 말아야 되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그때 그 유대인들만 예수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들과 동일한 죄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룟 유다에게 왜 팔았어?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베드로에게 왜 배신했어? 이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왜 예수를 죽였어? 이름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굴 탓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판 자고 죽인 자고 배신한 자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현실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예수의 피가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자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만난단 말입니다. 관계 안에서. 그게 신자됨이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은 서로 잘못하다면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이라면은 누굴 탓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린 죄 아래에 있습니다. 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그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늘 누굴 탓하기를 좋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또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근데 그게 바로 내 죄로 인한 나에 대한 근심과 한탄입니다. 근데 요셉이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당신들 죄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게 예수님 말씀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피가,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는 말씀 그겁니다.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너희 죄로 인해서. 그게 주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겠잖아요. 죄로 인해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도 내게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게 매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착한 나를 원하는데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나한테 매여 있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죄에 대한 그런 근심, 한탄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요. 자기가 예수를 팔아버린 것으로 근심했고 한탄했고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예수님이 자기 죄에 대해서
묻지 아니한다는 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 모든 죄까지 덮어주기 위해서라는 거. 그걸 유다는 몰랐던 거예요. 자기한테 매여서 자기 죄로 인해 근심한다.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 후에 뉘우침. 그게 크다 보니까 견디지 못 자살해버린 거죠. 그걸 본 유다는요, 나쁜 사람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양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자기 죄를 견디지 못해 죽어버리니. 우리는 유다조차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건 예수의 피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근심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 안에서. 그 피가 나의 모든 덮고 있는 걸 우리가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자살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렇게 나와지는 게 신자예요. 죄에 대해 떳떳한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끌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게 되었다면 죄를 아는 자로 예수께 나와지고 모든 일을 덮어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걸 알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 그게 예수님 관계에 있는 참된 제자됩니다. 그걸 유다가 몰랐던 겁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십자가의 세계는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다 가려져 버린 세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나의 공로라고 하는 것, 내가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호의도 받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의 피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호의를 받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감사함으로 늘 내 속에 살아있어야 되죠. 나 같은 자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은 형들을 인간의 정으로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정으로 대한다면 형을 반기는 것이 아니고 미움이 앞설 수도 있을 거예요. 설사 요셉이 마음이 좋아서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해도 자기 정체를 감추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계속 자기 정체를 감추고 정탐꾼 누명을 씌우고 도둑 누명을 씌운 것은 형들을 시험하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 했죠. 그리고 나중 되었을 때에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와 주님의 관계와 같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요.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숨기고 있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로 끌어가신 일은 분명히 날마다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이 동생인 줄 모르는 가운데에서 정탐꾼 도둑누명 쓴 것이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모르지만은 주님의 가르침은 계속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겁니다.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소망하면서 진리의 길로만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자됨으로 늘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가 살아 계시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있다는 것. 그게 가장 복된 것이다. 이걸 깊이 마음에 두시고 늘 주를 아시고 주를 바라보는 생명력 그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요셉과 요셉 형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고 가리신 내 죄에 대해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그 주의 뜻 가운데에서 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저희의 길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